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축복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결정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경제 부를 쌓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축복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가죠? 오로지 경제를 목적 놓고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경제가 필요하죠. 목적을 삼는 것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진정으로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뭔가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회의 직위가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것이 축복이다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축복의 의미는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도대체 뭐냐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축복이 되겠냐?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지금 내 당장 필요한 게 이건데 이게 복이지 거기 무슨 복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축복이 뭔가 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의 시간표, 앞으로 예수님의 행하실 예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되어주셨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학적으로 초림이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 오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졌죠. 우리 인간을 참 행복하게 하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참 진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땅에 계십니까? 어디 가 계시죠? 성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이 성천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시간표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시간표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 시간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림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재림하신다.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뭐 하시죠? 강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죠?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성천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육신이 부활이 되어집니다.
흙에 매장되어져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신 분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해서 뼈 가루를 땅에 묻은 분들도 새롭게 육신이 부활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고통의 문제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굳건하게 뭐 해라,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시게 된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낙심하지 말고 견뎌 이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 진짜 축복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불신자까지의 행위, 그것까지도 책에 기록해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르게 자기 엄밀한 중에 자기 혼자만 알게 행동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것까지도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사람이 모르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은 어떤 말씀이죠? 티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 자랑하지 말고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그 동기 하나 가지고 그냥 사람을 살려주라. 사람을 도와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책에 기록을 다 해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뭘 주시죠? 여기에 합당한 면류관을 주시고 여기에 합당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은밀한 중에 구제를 하고 은밀한 중에 선한 일을 하고 은밀한 중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목사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모든 걸 기록해 놓고 이 선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죠?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행위가 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 심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는 이 땅에 곤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힘들게 사람을 살렸는데 주님 오셔서 이것을 상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행위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쌓여져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모르게 해도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이 몰라도 괜찮아요. 누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알면 돼요. 구정주일에 제가 태국에서 쉴 메시지를 했잖아요.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예배 마치고 왔는데 저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이 주일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니까 전국의 모든 분들이 다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 인터넷에 올려서 모든 분들이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1시간 뒤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또 쫓아왔어요. 목사님, 벌써 조회수가 40천 명이나 나왔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직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몰라서 고통받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해 두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이 메시지 들었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된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잖아요. 이런 행동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재림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일을 구하지 않고 이웃에 저 죽어가는 영혼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저 영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가정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이것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안 돼요. 다 기록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이런 행위를, 우리 선한 행위를 축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잘했다고 상을 주시는 그 행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행위를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를 뭐해라? 조심해라.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내야 된다?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예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조심합니까? 아무렇게나 막 합니까? 아주 조심하잖아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축복이 없는 사람은 복음 가졌다고, 내 이제 자유 얻었다고 마음껏 타락해 뿌립니다.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담배 피고, 마음껏 한약가에 가고 그럽니다. 그 행위를 다 하나님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 이제 자유 얻었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았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행위 선악간에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해요? 조심해요?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하나도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경제 떼먹고 도망간 사람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기록해놨습니다. 아무개 목사 매달 며칠이나 돈 얼마 떼먹고 도망갔다, 목사직 버렸다, 다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 그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막 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서야 돼요. 정말 나랏돈 1,000원짜리 한 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눈먼 돈이라고 그냥 물을 빼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아주 귀하게 해야 돼요. 그 꽁돈 아닙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입니다, 그게.
터키에서 지진 또 일어났잖아요. 거기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지형 자체가 그렇게 생겼는데 이 지진이 자꾸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지진세를 거두어서 대비하자. 5조 원이 넘는 돈을 거두었는데 대비를 전혀 못하고 이번에 또 재앙이 들어닥쳤잖아요. 대비도 못하고 구조도 없고. 왜 그렇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거 다 우둔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 다 도둑질입니다, 그게. 우리는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 가졌다고요. 밤새도록 놀러다니면서 술 마셔요.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요. 그러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복식호흡하고 척전기 불었더니 척전기가 척정이 안 되더래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육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개 목사 몇월 며칠 날 어느 술집에서 소주 몇 병 마셨다. 하나님 다 기록하십니다. 어디서 담배 몇 가지 피웠다. 하나님 다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줬다. 하나님 기록하십니다. 선악간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재림 오시는 예수님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못한 악을 행한 것은 악대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선을 행한 사람은 선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 가졌다고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복음 가졌다고 가정도 버리고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엄탕하게 살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을 이용해 먹는 육신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재림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이 심판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심판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상으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이 모든 심판, 우리에게 행하실 심판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모든 면류관과 상급을 충만하게 주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행실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악한 행실은 다 지워주시고 선한 행실만이 하나님 측에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와 하시는 일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 땅에 사람을 썩이고 고통 주고 죽이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절대로 이제는 땅에서 사람을 속이지 못하도록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뭐 하시겠다고요? 단속을 한다. 집어넣어서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이때는 마귀 때문에 우리가 속일 염려가 없고 마귀에게 유혹당할 일도 없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당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1000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 놓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1000년 동안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세상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람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세상의 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 노릇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도록 하나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멋지게 한번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지게 세상을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무돈 집사님 하나님 자녀에서 먼저 가셨잖아요. 예수님 재림 오실 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함께 하십니다. 그 날이 반드시 와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돼요? 정말 세상을 축복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강림하시는 예수님 하시는 일입니다. 재림하셔서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는 거할 처소가 너무너무 많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대신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우리의 처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처소 우리가 누릴 내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없고 고통당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거할 성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나드는 모든 성의 문들은 진주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성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처소입니다.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처소, 예수님께서 이 처소에 우리를 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시간표는 강림하십니다. 다시 재림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천년 동안 우리와 함께 뭐 하신다고요? 왕노릇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앞에 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내용들인데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들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을 때로는 불에도 집어넣고 때로는 물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때로는 불에 넘어지고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한 알만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리로 옮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간질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 아십니까? 물 위를 걸은 믿음이 있는 베드로가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은 있었는데, 자기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에 매여서 죽어가는 이 간질병 환자를 고치는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있지 않았다. 이게 제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영적인 현주소. 우리에게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기적은 많이 일어나는데,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 살리는 믿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간질병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물 위를 걸어서 뭐 할 건데요? 그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 보고 이야 믿음이 좋다 놀랄 겁니까? 그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의 친지들이, 우리 가족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는 가족을 살리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육신이 원하는 데 관심이 많았는데, 제자들의 주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될 텐데 국무총리는 누가 할 것이며, 내무부 장관은 누가 할 것이며,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할 것이냐. 제자들이 이거 놓고 다툼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누구까지 동원합니까?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 야고보를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예수님 왕이 되시거든 저 야고보 저거 밀어내고 내가 국방부 장관 되게 해주세요.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보여주십니다. 모세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저 우리의 모세, 그 훌륭한 모세님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저 황홀한 이 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싶으니 초막셋을 짓게 해주세요. 제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스케줄을, 시간표를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딱 잡고,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왜 말렸습니까? 자기 장관 자리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많은데 그걸 내가 못 얻게 되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큰일 난 겁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기대하고 따랐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런 제자들 관심, 자기들의 세상의 것,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은 그 마음속에 삭틀 겨를이 없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듭니까? 더러운 귀신에 시달려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복음 통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의 이 신앙생활 통해서 내가 육신의 그 세상에서 얻는 것을 바라보고 간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믿음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사람을 살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사람을 살리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자기 동기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점점 있던 사람마저도 왜 없어집니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동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동기를 채우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니 이 간질하는 병자를 고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 아브라함의 고향의 나라 터키, 지금 이름을 티르키예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의 나라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벌써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20만 명이 매몰되어 있다고 하죠. 매몰된 사람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되죠. 한 낮에 지진이 일어났으면 외출하고 일하러 가고 그러면 이 아파트 안에 있던 사람이 없을 텐데 잠자고 있는 새벽에 지진이 터져서 모든 사람이 집안에 다 있다가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2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지금도 갇혀 있는 거죠. 정말 피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 살리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단번에 수많은 사람 죽으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진 하나 못 막습니까? 하나님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것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강해서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믿는 자들에게, 왜 믿는 민족에게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빠지고 육신 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두 왕을 세워라. 7,000명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 죽이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대단한 능력을 받았잖아요. 마차보다 앞서 갔잖아요. 3년 6개월 비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졌잖아요.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왜 저를 돌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한데 하나님 왜 저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특기 지진과 바람과 불을 엘리야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았던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두 왕을 세우라 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는 아람 왕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세운 아람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괴롭히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아람 왕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세우신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신 그 아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를 쓰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강대국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겁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람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람을 강대국 만들어서 왕을 세워서 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이스라엘 저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람 왕을 세워서 엘리야가 세운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채찍질으로 쓰시는 겁니다. 뭐 안 했어요? 사람 살리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 살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동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채우는 거예요. 이런 교회 하나님 앞에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교단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전도단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단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그런 성도가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단체가 필요하고 그런 교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 사람 살리는 믿음이 이 땅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믿음으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대상자가 다 살아나고 다 구원받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한 영혼도 더러운 사람에 끌려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하나님 저 많은 백성 제 지혜와 지식으로 안 됩니다.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 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건강도 주시고 장수케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유일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람 살리는 믿음으로서 행복한 인생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육신의 동기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 남편 덕 보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지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사시 하나님만큼의 믿음이 그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지신 직분이 뭔가 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창세기 17장 4절 6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너희는 이방인의 빛이다. 고린도서 5장 2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져야 된다. 사람 살리는 교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직분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도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겁니다. 나는 저 영혼들을 놓고 저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그들을 살려내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케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유일한 사람으로 축복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창대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뭘 주셨습니까? 셈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다. 우선 네가 있는 블레셋 땅 그 영혼들부터 좀 살려봐라.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한 해의 농사가 100년의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도 100배 주실 것이고 지혜와 지식도 100배로 더하여 주실 것이고 건강도 100배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암세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엘리트로 자라났습니다. 엘리트로서 스스로 실력을 갖추니까 100배까지 안 주셔도 돼요. 10배나 더 해주시니까 끝나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1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1000배나 다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1000배나 다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1000배나 다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 경제 모든 것 1000배나 다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몇 배를 주신다고요? 1000배를 주십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10곱을 더해서 10,000배나 더 하여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능력, 그런 인격, 실력을 10,000배나 더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사람을 살리는 그 믿음, 제자들이 없었던 그 믿음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이때는 없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 살리는 마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죽음도 두려우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처럼 큰 강이 되어 닿는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하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러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도록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명을 살리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무엇을 이루죠? 강국을 이룬다. 창대케 됩니다. 민족을 이룹니다. 지도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되어집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본론의 인생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날이 속히 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 우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귀한 저 영혼들, 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적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천명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강국을 이루게 해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저희가 되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목적을 이루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